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스더가 민족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전멸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이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3일 금식하고 이제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 대통령 한번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통령 만나자고 해보세요. 대통령이 만나줍니까? 대통령이 부르지 않으면요, 우리 대통령 못 만납니다. 지금도 이 민주화된 시대에도 그런데 과거에 까마득한 옛날에 한 2500년 전 그런 까마득한 옛날의 말이에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을 만나겠다고 나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왕이 기뻐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놈은 혹시 나를 죽이려고, 왕을 죽이려고 지금 나오는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왕 앞에 나가기도 전에. 그래서 이렇게 비록 왕비의 신분이었지만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굉장한 위험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이제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 일에,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일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이제 에스더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이 에스더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요,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사랑의 큐피트 화살을 맞아버렸어요. 그냥 눈이 뿅, 그냥 이게 조금 세상 말로 가버렸어요. 전기불이 팍 튀겨버리고. 그래서 이 왕이 볼 때에 이 왕후 에스더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만약에 왕후가 나오는데 왕이 볼 때 이 긴가민가 싱숭생숭 소 닭 보듯이 닭 소 보듯이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요, 에스더는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그냥 이 마음속에 이 사랑의 불길이 그냥 막 용솟음쳤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때, 이런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게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3일 금식하고 에스더가 나간 겁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뭘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제 목숨을 걸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이럴 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이 2절에 보면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제 이 왕이 하는 말이요, 왕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절반을 원하면 이 나라 절반 뚝 떼가지고 주겠다. 도대체 소원이 뭡니까? 이러고 물었어요. 에스더가 4절에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랬어요. 폐하 아렵게 황송하오나 그런 세상 부귀영화 저는 관심 없고 이제 제가 오늘 밤에 잔치를 베풀 텐데 그때 폐하께서 와주시면 더한 영광이 없겠나이다. 그래 그 정도에 못 해주겠느냐? 당연히 가겠다. 폐하 혼자 오지 마시고 저 총리 대신 하만과 함께 와주시면 고맙겠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5절에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이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또 이 왕이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고 또 줘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더 못 줘서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달라 해도 별을 따라 줄 정도 그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주고 또 줘도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지금 이제 완전히 사랑에 그 큐피트 화살 맞아가지고요 그냥 에스더 보기만 하면 그대 소원이 무엇이냐, 만약에 네 나라 절반을 원하면 절반 뚝 떼어주겠다,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폐하 그거는 제가 관심 없고 내일 이맘때에 또 잔치를 베풀 텐데 그때도 이제 와주시면 그때 제가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7절 말씀 보니까 에스더가 대답하려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일 오시면은 제가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일 또 와달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이러고 이제 잔치가 끝난 겁니다. 잔치가 끝나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에 이 하만이 생각하니까요, 이 도대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야, 드디어 저 왕비 에스더마저 내가 상처나지에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앉은 것을 저 왕후 에스더도 이제 인정해 줬구나. 그래가지고 왕과 자기만이 초청을 오늘 받았고 내일도 또 초청 받는 거 보니까 말이죠, 야,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냥 자기 친한 친지들 그리고 자기 아내 불러 모아가지고요 오늘 있었던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말이야 오늘 왕비가 그 베푸는 잔치에 갔는데 글쎄 왕과 나만 초청을 해가지고 딱 2사람만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도 또 2사람만 초청받았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 왕비마저도 나를 알아준다. 그러면 기뻐 좋아하는 거예요. 그 부인, 그 아내였던 말이죠. 그 하만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 세레스라는 여자가 있어요. 여기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근데 이 모르드게만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저놈의 새끼 저거 빨리 안 죽고 말이야. 저 하늘에서 번개 차가지고 저 안 죽나 저거. 이러고 뭐 이제 기분이 또 그냥 모르드게만 보면 나빠지는 거예요. 그냥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저 눈엣가시 같은 모르드게 저놈이 살아있는 한 내 기쁨이 만족하면 모르겠어. 그냥
나 오늘 기분 잡쳤어,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요, 이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인연이 이게 뭐라고 얘기해 봐요. 아니 제가 참 이미 이 여자가 하는 얘기 좀 봐봐요. 여기 14절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의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랬죠. 여보 그럴 거 아니라 저 12월 달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12월 13일 14일 날 그때 이제 유대인들 다 잡아 죽이려고 그 날짜를 잡아놨잖아요. 디데이를. 그때는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에 왕 앞에 가가지고 청을 해서 저 모르드게 죽일 그 허락을 받아서 내일 그냥 죽여버립시다 저것들. 그래가지고요 그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운다. 41규빗이 45cm라 그랬죠. 50규빗 얼마? 5, 40, 50 한 22.5m, 한 23, 25m 정도 되는 이 긴 장대를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저 모르드게를 잡아 죽여버립시다 저거. 뭐 12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저 여보가 가가지고 그 왕에게 허락을 받아 와서 그렇게 집행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인연이. 그러니까 여러분 유효상종이죠. 그 남편의 그 아내예요. 어떻게 아내라도 좀 올곧은 정신을 갖고 있어. 자기 남편이 하는 일에 여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좀 자기 남편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줘가지고 못하게 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부채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깨리게 노는 거죠. 유효상종입니다. 악한 일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좋게 여기면서 그 악한 일을 더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짓을 이 세레스라는 여인이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더 못된 짓을 하라고. 여러분 남자는 좀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을 못해요. 여자는요 구조상으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생각을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보는 눈이 어떤 면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좀 한편으로 뒤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남편을 보필하라고 남자가 뭐 올바르게 할 때는 잘했다고 이렇게 격려하지만은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할 때는 그거를 브레이크 역할을 하라고 그래 묶어준 건데, 근데 어떻게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이러면서 악을 더 악하게 만들는, 근데 일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만의 불행은 물론 하만 그 자체도 나쁜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악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세레스 같은 이런 여자.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 가운데는 이런 세레스 같은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래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그런 일에 더 열심을 내라고 이렇게 부추기냐 그 말이나 자기 남편을. 그러니 하만이요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의 나무를 세웠대. 나무를 다 준비해가지고 이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이제 날이 밝기만 하면은 그 왕에게 가가지고 허락받아면 이제 모르게를 달참이에요 이제. 그래서 뭐 새벽이 밝아오자마자 득달같이 이제 왕궁으로 달려간 겁니다. 네, 그때 그날 밤에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6장에 보면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개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지요? 여기 2장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모살 사건을 다 알고 미리 알려줘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그 죽음에서 살아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대 일기를 읽다가 이 왕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러면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던가 안 줬던가, 이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불렀습니다.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낭패가 있나 이거. 내가 그 모르드게에게 이런 신세를 졌는데 아니 아무런 관직이나 아무런 상을 주지 않다니 말이야. 이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날이 밝기를 기다려가지고 밖에 아무도 없느냐. 그때 마침이요, 하만이 왕에게 그 허락을 받으려고 득달같이 이제 와가지고 하만 대령했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하만에게 물었어요. 자, 보세요. 자네 말이야, 만약에 자네가 나라면 왕이 가장 사랑하는 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은 좋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 사람이 이제 왕이 자기에게 선물을 주려고 상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너무 속으로 내심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이 하만이 멍청한 놈이죠. 폐하 알이 없게 황송하오나 왕이 입는 왕복을 입혀서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왕이 가장 존귀 여기는 자의 그 손에 그 말 고삐를 쥐어줘 가지고 그 사람을 수상궁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 말 탄 사람이 왕이 가장 존귀 여기는 사람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존귀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처럼 왕복을 입혀가지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외치도록 하시면 왕이 사랑하는 자가 기뻐하실 줄로 아뢰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어요. 자기가 해당되는 줄 알고 그 얘기를 듣고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네 말 참 잘했다. 그래, 너 그러면 지금 당장 가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혀서 내가 타는 말 위에 태워가지고 네가 말 곱비를 잡고 데려다가 수산궁 전체, 그 수산궁이 이제 페르시아 수도 아닙니까? 온종일 수산궁을 다니면서 이 사람이 왕이 가장 사랑하는 자요 가장 존귀한 자라 외치고 다녀라. 알간 모르간 빨리 가봐. 이렇게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사색이 된 거지요. 그런데 뭐 왕이 명령하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말대로 속히 네 말대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이 없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하루 종일 이러고 다녔어요, 하만이. 그러니까요, 하만의 얼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색이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저녁이 되고 왕비가 베푸는 그 잔치 자리에 나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비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이제 같이 걱정을 하는 거죠.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일 어쩌면 좋으냐. 그러다 보니까 약속한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하만이 결국은 그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 자리에 나가게 된 거예요.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7장 1절에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날 밤도요,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하늘에 내려온 그냥 천사보다 더 아름다워요, 그냥. 그래서 그대의 소원이 만약에 이 나라 땅 절반이라도 원한다면 딱 툭 떼가지고 내가 주겠노라. 그때 에스더가 옆에 저는 그런 게 관심 없고 제 민족이 지금 저를 포함해가지고 제 민족이 이제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위기에서 저희들을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나를 비롯해서 내 민족이 이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제발 이러한 위기에서 우리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니. 만약에 노비로 팔렸더라면 이런 요구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다 지금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요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이렇게 그 왕이 아니 도대체 그런 악한 짓을 계획한 놈이 도대체 누구야? 에? 그러니까요 에스더가 바로 그 자는 저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요 너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이제 진노가 너무 무서우니까 왕이 진노해서 피하고자 도망친 곳이 어디였냐면요 왕후 에스더의 치마 속으로 그냥 숨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 꿩이 이제 겨울이 되면 꿩 사냥하잖아요. 꿩을 막 이제 사냥개가 이제 쫓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망치다가 급하면은 꿩이 어디로 숨습니까? 그냥 제 머리만 숲을 쏙 숨기지. 그 꽁지는 나와 있어요 지금. 근데 머리만 딱 잘 숨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꽁이래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잡는 거죠. 이 하만이라는 놈이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도망친다고 도망친 것이 에스더의 치마폭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왕이 저놈이 이제 내 사랑하는 아내를 강간하려고 한다잖아요. 밖에 아무도 없느냐? 항상 있죠.
저놈을 당장 잡아다가 그냥 목을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하만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돌아가니라. 너무 화가 나니까 이 화를 좀 주체하려고 밖에 잠깐 나가는 사이에 하만이라는 놈이 이제 왕후 에스더 앞에 가가지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빌다가 보니까 이제 왕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그래서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제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순식간에 이 왕의 신하들이 이제 하만의 주변을 딱 둘러싸버렸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합으로 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이렇게 건의를 해요. 그래, 잘됐다. 그래서 그 하만이 준비한 그 장대에 하만이라는 놈을 달아라, 이래 왕이 명령했어요.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랬지요. 여기 10절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달았다. 줄 쳐보세요.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보편적인 진리가 뭐냐면요, 자기 인생에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중의 진리예요. 악을 뿌리잖아요. 악을 뿌려 악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선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선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악을 뿌렸는데 선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기도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 격려하기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도 부족하고 선을 행하기도 부족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만도 부족한데,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상대방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저 뒤에서 해코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략을 하고 모의를 하고 작당을 하고 이런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여건을 다 동원해가지고 절대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은 그냥 그 마음속에 생각에서부터도 절대로 생각조차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되게 사는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자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잠언 22장 8절에 보면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악을 뿌리면요, 재앙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만이 어떻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 미워하다가 저놈 죽이는 것 가지고 내가 성이 안 차고 저 민족, 유대 민족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이제 세워가지고 실행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 지가 그렇게 거기 단결했어요. 여러분, 악을 뿌려서 악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중에 원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멸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거지요. 근데 아직도 왕의 조서는 살아있잖아요. 그 왕의 조서를 취소하지 않는 한 그 왕의 조서는요,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하만은 죽었지만은 하만이 온 지금 127도에 내린 조서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처리를 하는 장면이 8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이때 비로소 이제 아는 거예요.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이 모르드게가 제 참 외삼촌이 되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의 집에서 살게 된 거지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말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그렇죠, 아직 조서가 취소되지 않았으니까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제 왕은 완전히 에스더가 하라는 대로 해요. 지금 누가 왕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사랑의 뭐가 됐어요?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 이런 자세잖아요 지금. 그러면 에스더가 참 신나겠죠? 여러분도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렇게 하면 다 그렇게 남편이 합니까? 그 복된 가정이죠. 그래서 여기 9절에 이제 그 왕의 조서가 취소되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이제 조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이 서기관들이 써가지고 이제 조서를 전국 이제 방방곡곡에 보내는 거지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권한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그랬죠. 그래서 말이 달리는 속도로 우편물이 전달되도록 이렇게 우편 제도를 완비한 왕이 누구라 그랬지요? 이 아하수에로의 왕 아버지 누구예요? 다리오 왕. 다리오 히스답의 일시라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우편 제도를 완비해가지고 왕의 말이 준마가 달리는 속도로 우편물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우편제도가 완비돼가지고 그걸 이용했다는 거예요.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까지 다 죽이라니. 그러니까 남자뿐 아니라 그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돼요. 모르드게가 너무 또 잔인하게 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그 죽음에서 풀려났으면은 그럼 됐잖아요. 예수님 말씀 뭐라고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은 이제 뭐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이제 죽였고 하만 죽었잖아요. 또 그 왕자 그 식솔들 그 아내 식솔들 처단했으면은 좀 그 나머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그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이제 그 명령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죄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상당히 좀 여기서 이제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까지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르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했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사색하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며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 유다 백성들이 전멸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후가 어떻게 됐는가? 9장에 보겠습니다. 1절에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다. 그러니까 12월 13일이 디데이였잖아요. 근데 유다인들이 살아나고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협조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르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치고 하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럼 똑같잖아요. 그럼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려 했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이번에는요 상황이 역전되니까 유다인들이 그냥 그 대적들을 전부 도륙하는 거예요. 그냥 끔찍한 살육곡을 벌였던 겁니다. 여러분, 유다인이라도 좀 용서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하는 게 맞았을까요? 다 도륙하는 게 맞았을까요? 예?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근데 쉽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예. 자기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씨도 말리지 않고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생각하니 설천지 원수 같은 이런 사람들, 거기에 또 하만의 계략에 협조했던 이 사람들 대부분 이제 기득권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다 또 이제 도륙한다는 게, 이 가만히 생각하면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도 좀 해야 할 일이다.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너무 한 것 같기도 하고, 잘 판단이 안 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회의를 좀 합시다 지금. 근데 어쨌든 이제 유다인들은요, 자기들이 살아나고 대신에 이제 자기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전부 잡아다가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뭐 이방에 똑같이 하는 행동은, 그래서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이제 행한 거예요.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더라. 손을 대도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다 아들들을 10 아들들 전부 깡그리 다 도륙하고 재산은 가만뒀다는 거죠. 11절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하려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한. 이제 이 왕은요 에스더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왕 하만도 죽고 하만의 10아들 다 죽고 수상궁에 있는 그 유대인을 미워하는 대적들 500명 죽었는데 또 뭘 더 해드릴까요? 소원이 뭡니까? 또 물어. 에스더가요. 이게 이 에스더가 잠깐 왕이야 이제 지금이요. 그리고 아하스로 왕은 에스더의 종이에요, 종. 시킨 대로 합니다, 그냥.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그러잖아요.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그 10아들 죽은 놈들 시체를 다 나무에 다 걸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제산에는 손을 내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에스더도요, 하만이 죽었고 이제 하만의 아들들 10명 차단했으면은 수상궁에 사는 또 500명 죽었다니까 이제 그 정도면 됐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거는 그 주범이 아니고 공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않고요. 내일도 유대인의 대적들을 처단하게 허락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네 뜻대로 해라. 결국은 그날 또 다음날 300명을 수산해서 도륙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했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의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또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끔찍하죠. 그럼 전부 몇 명 죽인 겁니까? 아까 여기 500명, 그 다음에 300명, 800명에다가 7만 5천 명이면은 8만 3천 명 중에 8만 3천 명. 그래도 분노가 안 풀린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뒤가 좀 개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제 생각에는요, 그 주범들, 그러니까 하만과 그 아내와 그 아들들, 그는 처단했어야 되는 거죠. 처단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까운 거기에 이제 권력에 가까워가지고 그 간신배들, 그 사람들 몇 명 정도는 정말 사형에 처하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야 명령대로 하는 그 공무원 사회인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죄를 묻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공중에서 박탈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멈췄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그 옛날에 친일파들,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 나치에 협력했던 이 부역자들, 사실은 프랑스가 나치에 점령당한 것이 그리 오랜 기간 아닙니다. 불과 몇 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몇 년 동안에 나치에 부역했던 그런 정치인들, 또 종교인들, 그리고 연예인들, 가수들, 배우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치의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했던 이런 사람들 전부 색출해가지고요. 그 사람들 프랑스 정부가 뭘 했냐면은 가장 그 죄질이 나빴던, 그래서 가장 그 나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협력했던 이런 사람들 몇 명은 다 사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공직을 박탈했어요. 그리고 3대까지 공직에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남쪽에서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저희 이승만 정권이 가장 지금 잘못한 것이 이 나라의 후세들에게 천추의 한을 남긴 게 뭡니까? 이 친일파들을 다시 중용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 독립군을 잡아다니 이 일제 밀정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그때에 이 이승만 정부가 제대로 했더라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요, 친일 그 일제 시대 때에 친일했던 일제에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협조하거나 소극적으로 뭐 가담한 이런 사람 전부 명단을 다 파악해가지고 적극 가담자들은 이제 한 본보기로 고위층 몇 명 정도, 한 몇십 명 정도는 이렇게 사용시켜고 나머지는 공직을 박탈하고, 그리고 3대까지는 공직에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법을 만들었으면은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 3대도 안 됐잖아. 이게 지금요 이 국회의원 중에 친일파 후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그 대표는 이 김무성이, 나경원이 이런 전부 친일파 후손들 아닙니까? 정말 통탄스러울 노릇이 이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고위층이 돼가지고 이 기득권 세력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이 일본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일본 친일 지향적인 이 정책을 자꾸 펴도록 만들고 말이에요. 이 나라를 진실로 외세로부터 독립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 국회에 앉아가지고. 또 소위 말해서 식민지 사관이라고 하는, 여기에 쪄들어 있는 이런 이 땅에 지식인들이 많아요. 대학 교들 중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뉴 라이트, 이 계열의 이 교수들이 전부 이런 친일파들입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많아요. 이 김진홍이를 비롯해가지고 김진홍 목사, 그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거덜내더니 이 김진홍이, 이놈이 또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또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광훈이가 참 잘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고 있다. 이런 자들은 정부 세출해가지고 적어도 공직을 박탈하고 사형까지 시키진 않더라도 그런 주범 외에 나머지 공범이라든가 소극적인 참여자들, 어쩔 수 없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해가지고 소극적으로 참여, 이런 사람들은 공직 박탈하고 대신에 3대까지는 그 자손들 공직에 나가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랬으면요 이승만 정부가 정말 자자손손 존경받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정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요 아주 잘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역사의 물결에 지금 우리 흙탕물이 끼얹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참 심합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제 이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는 너무 또 그냥 막 잔인하게 자기들 죽이려 했다 해가지고 그냥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그런 짓을 했단 말이 또. 그래서 20절에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하며, 그래서 이 날을 이제 절기로 지키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거기 붙여주셔보세요. 부르, 이 부르가 동사형이에요. 제비 뽑다라는 히브리 말의 동사형이, 이 부르의 명사 복수형이 부림입니다. 부림.
그래서 이날을 불임절로 이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전 민족이 진멸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건져내 가지고 그 슬픔의 날이 변해가 기쁨의 날이 됐다 해가지고 불임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25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불후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날, 그냥 복수이니까 불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의 자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피하지 아니하기로 작성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르의 나라 곧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이 불임일을 지키게 했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라. 에스더의 명령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했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9장에 보면 이 불임절의 기원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1절에 아하스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삼돌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로 왕의 다음이 되고, 그러니까 총리 대신이 된 거지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약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에스더서는요, 불임절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 몇 가지 이제 교훈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에스더가 정말 자기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걸고 이제 희생한 결과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좋은 결과를 낳던 이런 아름다운 예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이 굉장한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자면은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하만의 손에 죽을 뻔했느냐 말이에요. 그 전에 누굽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초대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고레스. 이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반포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해방시켜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돌아갔습니다. 이 돌아가봤자 뭐 지금 예루살렘 성 전부 폐허가 되고 다시 또 성을 복원해야 되고 또 집을 지어야 되고 성전을 지어야 되고 또 그 돌아가는 길이 또 까마득하고 막 높은 산도 넘어야 되고 깊은 강물도 건너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혹시 중간에 강도 만나고 전부 가진 거 재산 뺏기고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워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 민족이 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냥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냥 미적거리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미적거리다가 다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하나님이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아가라면 돌아가셔야 돼.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잘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할 자리 절대로 서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뭐 세상 부경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아니라면요,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그 자리가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빨리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런 귀한 교훈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선의 교우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 3날 동안까지 이 에스더가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 생명길 영생길 힘차게 걸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